묵상하심으로 2020년 9월 6일 주일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저와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조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저랑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의 주인공은 잘 아시는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가 쓴 복음서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친척이고 늙도록 자녀가 없던 제사장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이 하나님 은혜로 낳은 늦둥이였다라고 전합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2절 3절에서 보듯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곧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건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사람들에게 주님께 구원받을 만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구원받을 만한 마음은 오늘 말씀에서도 나왔듯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달아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외칩니다.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실생활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온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 용서를 선포합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세례식 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최종적으로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바로 이 일, 주께 구원받도록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언제부터 이 사명을 깨달았을까요? 성경은 그가 광야에서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말합니다. 왜 그는 평안한 자신의 집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자청했을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광야로 떠난 이유를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하나밖에 없는 늦둥이 아들, 늙어서 자녀가 없던 이 제사장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늦둥이 아들이 광야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이 제사장 부부 찬성했을까요? 아마 싫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요한은 인생의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존경받는 아버지 제사장의 외아들이라는 그러한 유복한 환경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진하여 외롭고 힘든 환경에 처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부모님과 또 신실한 어른들로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줄곧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줄곧 들었던 거예요. 따라서 이 청년 요한도 자기도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스스로 자청하여 광야로 뛰어들어갑니다. 성장하면서 아마 청년 요한은 하나님을 무척 알고 싶었나 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며칠 전 제가 극동방송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들었습니다.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혼수 상태여서 의사도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손을 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누나가 다니는 교회 성도들이 합심 기도를 시작해요. 이 동생을 위해서. 신기하게도 깨어나서 식사를 하기 시작하고 또 일어나 걷기도 하고 또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누나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그 담당자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조만간 기억도 되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요. 청년 요한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집안 대대로 내려온 평안한 제사장이라는 길을 벗어나서 일부러 광야로 향합니다. 먹고 잠자고 씻고 입는 그 모든 것이 불편한 광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만 없는 그 환경 광야. 거기서 그는 마침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 사명을 깨닫습니다. 세례 요한의 시대로부터 500년 전, 600년 전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가 곧 오시리니 너는 그 길을 곧게 하라. 그것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임을 알게 됩니다. 이번 9월부터 청년들과 카톡방에 모여서 성경 묵상, 큐티라고 하죠.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성경 공부하고 싶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나 할까 저제나 할까 하다가 도저히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지난 화요일이죠. 9월 1일부터 카톡방을 만들어서 비록 얼굴은 못 보지만 비대면으로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요즘 구약성경 예레미야 26장, 27장, 28장을 읽는데 선지자 예레미야의 아픔이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강대국 바빌론을 남유다 심판의 도구로 쓰시겠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을 황폐케 하고 예루살렘의 그 왕궁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뿐만 아니라 너희 고관 대작들 또 선지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모든 백성에게 전하지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자마자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라고 오히려 꾸짖고 때립니다. 왜요? 듣기 싫은 말이니까요. 그럼에도 선지자 예레미야는 모든 고관 대작과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키시리라 라고 외칩니다. 즉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황폐케 하실까요? 하나님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 믿지 않은 저 이방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론 하나님 말하면서 속으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에 코로나를 허락하신 걸까요? 우리 기독교인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청년 요한이 어릴 적 부모로부터 그리고 성전에서 어른들로부터 지긋지긋하게 듣던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 그 말씀을 청년 요한이 광야에서 직접 그의 영혼으로 그 말씀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회개,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부르신 겁니다. 세례 요한이 평탄한 제사장의 삶을 살며 자신의 개인적 구원에만 만족했다면 성경은 지금과 무척 많이 달랐을 겁니다. 오늘날 많은 대한민국 기독 청년들이 자신만을 위한 안정적인 직장과 노후 보장만을 하나님께 원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나라 교회의 미래도 결코 밝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에 대한민국 교회의 위기는 우리 나이든 믿음의 선배들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저지른 죄악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감사하게도 청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 목마른 청년이었습니다. 성경과 또 동네의 어르신들, 부모님이 들려주는 하나님 얘기에 가슴이 막 뛰는 청년이었습니다. 나 하나 구원받아 잘 먹고 잘 사는 삶과 세상과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 청년 요한에게는 비교가 불가능한 선택입니다. 청년 요한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까? 늙은 부모로부터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내가 어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나는 어떻게 살면 가장 기쁠까? 하나님을 알고 싶어 광야에서 갈망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가 뭐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돌아보는 것이 회개구나.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 안에 더러움이 보입니다. 내 안에 욕망이 보이고 열등감이 보이고 또 쥐꼬리만한 그 자존심이 보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보이고 내 안에 이기심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잘난 척, 센 척, 신실한 척 하지만 실제로는 외롭고 상처 입어서 울고 있는 내 안에 작은 아이, 위로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내 안에 작은 아이, 그 아이가 보입니다. 먼저 회개한 청년 요한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도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닫습니다. 사람들이 나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 청년 요한은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그토록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죄 많은 나를 사랑하사 외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은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게 우리 사명입니다.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직장을 주시고 또 친구 관계, 또 결혼도 허락하시고 또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또 건강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주께 받은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기를 소망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오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자기가 여전히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하기를 소망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에는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직설적으로 비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오늘날 누가 바리새인이고 누가 사두개인이겠습니까?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만나지도 못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기독교인들, 그들이 오늘날의 바리새인들입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지 못하는 기독교인, 바로 접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목사도 독사의 자식이 됩니다. 그 입에서 독사가 뱉는 말을 자신도 모르게 합니다.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도 모르게 독사의 말을 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청년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죄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도록이요, 그건 회개입니다. 나부터 회개하고 다른 사람도 회개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만날 준비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도 회개하라입니다. 너희가 죄악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겠다는 그 모든 진노를 거두어 드리겠다. 회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요, 참된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된 건 그가 전쟁에서 승승장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릴 적 하나님께 기름 부은 받은 후부터 전쟁에서 승승장구해 10년의 고난의 세월이 있었지만 마침내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 또한 인간인지라 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다윗 왕의 죄를 신하들 앞에서 낱낱이 밝힙니다. 그리고 꾸짖습니다. 이때 다윗 왕은 선지자 나단을 내쫓지 않습니다. 또 자신의 간음 죄에 대해서 구구절절 변명하지 않습니다. 대뜸 신하들 앞에서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 왕을 용서하십니다. 비록 불륜의 씨앗 그 아기는 일주일 만에 죽게 하지만 다윗과 밧세바의 죄는 용서하십니다. 하물며 다윗 왕도 죄를 짓는데 우리가 죄 짓는 건 당연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지 모르는 데 있습니다. 죄를 너무 일상적으로 짓기 때문에 죄에 무감각해진 겁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죄를 다른 데로 돌리는 게, 이게 너무 늘 매일의 일상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는 그게 죄인 줄 압니다. 근데 이 죄를 알면서도 반복해 저지른다는 겁니다. 죄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왜 내가 이 모양이지? 죄는 나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죄를 알고 죄를 자백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특권이요, 기독교인이 누리는 구원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 4명이 하루 종일 그물질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저녁 어스름해질 때에 예수님께서 이 4명의 어부 앞에 나타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 온갖 저 사람이 뭐라, 샌님이 뭘 안다고 속으로 왜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서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자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탁 그의 영혼이 탁 망치를 맞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며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제게서 떠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정작 겉으로만 하나님 믿고 속으로는 물고기 잡는 데만 혈안이 됐던 어부 베드로, 그가 자신이 죄임을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십니다. 베드로처럼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부르셨습니다. 수많은 외부 유혹과 내 안에 상처와 욕망이 꿈틀거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종종 외면하지만 우리 심장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 주변이 또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회개하는 마음에 주님이 임하시사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회개하셔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금토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제 죄를 회개케 하옵소서. 죄를 회개할 힘을 주시고 죄를 회개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축복합니다. 비록 집안에 계시지만요. 1번, 나부터 회개하여 주의 길을 준비하시길 소망합니다. 2번, 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3번, 정부 발표에 의하면 다음 주일까지 대면 예배를 금지한답니다. 이번 주 중 상황을 보고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대면 예배를 언제부터 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임시 예배 처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5번, 당회와 재직회는 추 상황을 보고 열겠습니다. 합심으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저랑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조용히 나라와 교회를 위해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급격히 재확산되어서 300명, 400명까지 이르다가 감사하게도 지금 100명 단위로 줄어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중 또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또 우리 의료진들과 우리 국민들의 노력으로 하나님 이 코로나가 더욱더 진정되어 저희들 대면 예배는 물론이요 각종 모임, 식사도 얼른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얼른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 신천지 신도들,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 등등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감사하게도 의사들 파업이 일단 중지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료진들 다시 환자들 앞으로 오게 하시사 우리 의료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가 환자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의료진들 지치지 않고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국민들 일상이 너무나 많이 피폐되었습니다. 가게를 문 닫고 일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사옵나이다. 주님, 속히 국민들 일상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금떡교회 성도들 아직까지 아무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눈동자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 지켜주시옵소서. 또 모든 예배와 모임이 얼른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라와 교회와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임시 예배 쳐서 주님이시여 당신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주일 온라인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